함께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여느 민족들보다 많은 명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역사적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명절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는데, 대표적인 명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제 한자로 표기되어진 거죠. 너물유, 너물월에서 넘어가는 넘음의 절기,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하죠. 넘어서는 것,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명절들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명절입니다. 어떤 민족들보다 많은 민족의 애완 그리고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은 출애굽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 전역에 쏟아질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초태생의 죽음, 장자의 죽음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 문 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넘어간다라는 의미의 패스오버의 유월절 의미입니다.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성인이 된 남자는 1년에 반드시 한 번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걸어서 이동하면 됐지만 해외로 나가 있는 유대인들은 모든 생활을 잠시 멈추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귀국해서 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전 중심,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보아서 아시겠지만 눈치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3주째 성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3주째. 처음 알았는데 그러시면 지금 지난 2주의 말씀을 다 까먹으신 거예요. 우리 3주째 지금 성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의 삶이 모두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성전을 바라보며 죽기를 원했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의 문을 열고 기도할 정도로 그들에게 성전 중심의 삶은 너무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떤 것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듯이 솔로몬 성전. 그들의 그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에 지금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왕이 유대인 분봉왕이었잖아요. 그 통치를 하는데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성전을 지어놓는 거예요.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었던 거죠. 그것을 대체할 수 없어요. 솔로몬 성전의 그 거룩함을.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그 영광을 기다리며 살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성전이 무엇으로 변했어요? 장사터, 시장터로 변해버린, 돈이 주고받고 유익을 남기니 많이, 더 사니 많이, 깎아달라니 많이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시장터로 성전이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 보시면 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 우리가 잘 아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너무 많이 들은 대학이죠. 미국의 코넬 대학에서 실험한 소위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것을 여러분 과학책이나 혹은 실험을 통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팔 끓는 물에 뚜껑을 딱 열고 살아있는 개구리를 탁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막 금방 뛰어나가죠. 막 벗어나요. 죽을까봐. 너무 뜨거워. 순간적으로 너무 뜨거운 열에 개구리가 놀라서 도망쳐요. 그런데 차가운 냄비, 물이 차가운 곳에 개구리를 넣으면 너무 좋아서 헤엄치고 논다는 거예요. 살살 불을 올리는 거예요. 온도를 살살 올려주면 그 온도 속에 이 개구리가 너무 편안하다는 거예요. 온도의 변화를 조금씩 감지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를 데워서 죽일 정도의 온도가 되어도 전혀 그것에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 냄비에서 삶아 죽게 되어진다는 이런 실험이 코넬 대학에서 있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변화에 둔감하고 변화에 너무 쉽게 적응하다 보면 위기가 와도 그 변화를 대처할 수 없다라는 실험의 결과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지칭할 때 이런 예화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었냐면 성전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좀 잘 안 어울려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야죠?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거해야 될 곳이 성전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 무엇을 파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우리가 서두에서 함께 나눴던 성전의 개념과 대단히 크게 대치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6월절이 되거나 혹은 대단히 민족의 큰 명절이 될 때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그 제물은 어디 포장을 해오거나 어떻게 마차에 끌고 오고 이런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흠 없고 바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기준들이 있어요. 뭐 염소 같은 경우 1년 미만의 것, 뭐 양, 뭐 이런 종류들이 있었어요. 드릴 수 있는 것. 자, 흠 없이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그 양을 줄줄줄줄 끌고 와요. 100리, 200리를 끌고 오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어디가 부러질 수도 있고 재물에 흠이 생길 수 있어요. 제사장이 그것을 검수하고 나서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명절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하도록 무엇이 발달됐냐면 성전 인근에, 예루살렘 성전 인근에 시장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편리하게. 그 시장은 무엇을 위한 거죠? 예배를 위한 거예요. 좋은 명목이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국내에서 온 사람들은 반드시 성전세인 반세겔을 성전세로 바쳐야 됐어요. 근데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다른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바꿔야죠. 환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뭐가 생기죠? 환전상이 생기는 거예요. 돈 바꿔주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업무들이 성전 중심으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처음에는 시장이 외부에 있다가 이것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오늘 성전 안에라 그랬죠. 성전에는 성전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고 성전 안쪽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형태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방인의 뜰 안에 이 모든 시장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장사를 하고 사고 팔고 재물을 사고 파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 성전에 자리를 내어주는 대제사장들과 이권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편리주의에 의해서 이익이 맞아 떨어지는 장소, 바로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 되어졌어요. 환전상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인 거예요. 뭐 굳이 재물을 끌고 오지 않아도 돼. 돈만 들고 가면 내가 그곳에서 재물을 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 라는 편리주의, 이 생각에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시장터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룩한 것을 훼손한다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점차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가고 굳어져 가서 이게 나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꼭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그와 같은 결과를 맞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와 같은 성전의 모습은 예수님의 분노와 예수님의 어떤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보실 때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동행하실 때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 예수님이 지금 거하고 있는 성전일지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세상에 지저분하고 추한 것들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거룩한 곳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외쳤던 유대인들이 벌였던 행동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다면, 이 시대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 삼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들 가운데도 지저분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얼마든지 들어와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 경고 앞에 주의해야 하고 두려움으로 그 사실을 발견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를 팔고 양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권력 앞에 굴종하고 야, 너 얼마 상납해? 라고 말할 때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 갖다 바치는 상납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명절이 되면 대목이에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올해는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 재물도 많이 팔고 돈도 많이 바꾸어서 나머지 이문도 좀 남기지 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소와 양을 파는 막 그 무리들, 짐승들이 지저대는 소리,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죠. 돛대기 시장 같다라는 표현들을 하잖아요. 성전이 돛대기 시장 같은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이 상황을 보신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시거나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여기는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은 곳을 볼 때 예수님의 많은 행적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대단히 거친 언행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거의 유일하게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채찍까지 만드셔서 그들을 채찍을 휘두르시고 내어 쫓으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시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달려와 예수님께 항의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상황을 거칠게 변화시키길 원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권위로, 당신이 사내들인 공의의 관련자와 무슨 연이 닿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권위? 그 권위는, 그들이 말하는 권위는 바로 그 성전을 주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거든요. 누가 이런 허락을 했습니까? 라는 의미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누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이고 우리가 실수했구나. 내 아버지 집이 장사터로 돼버렸구나. 눈을 씻고 보니 교회가 이상하게 변해버렸어. 성전이 이상한 환경으로 변해버렸어라고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주님의 말씀에 아무런 반응, 위기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당신이 우리가 해오던 전통을 왜 망가뜨리냐? 당신이 무슨 권위로 하냐? 라고 오히려 따져 묻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전의 원래 목적, 그것을 되돌리는 일, 성전을 깨끗함으로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되돌리는 일은 예수님이 볼 때 그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채찍을 들고 사람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그것을 다 뒤집어 엎고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다 내쫓아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뒤바꾸지 않고서는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은 바뀔 수 없다라고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정에 기대거나 잠시 유예 기간을 주거나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 때로는 이것이 전혀 통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봐요. 주님이 죄를 다루실 때는 그래요. 여러분 죄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반복되어지는 특성이 있죠. 죄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죄가 반복된다라기보다는 죄를 짓는 우리가 죄를 뒤엎어 버릴 만큼 다시금 예수님처럼 뒤엎어 버릴 만큼 나를 갱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죄가 반복된다는 것은 바로 그렇죠. 그동안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반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의 기도.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죄가 바뀔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은요, 여러분 결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쉽게 다시금 그 기회를 제공해주고 오늘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갈아엎고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우리는 여전히 죄가 반복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20여 년 만에 우리 동기 목회자들 함께 신학교에 입학해서 20살, 21살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24, 5 그 시기를 함께 보냈던 동기들을 만났어요. 시간을 따지고 보니까 20년 전 함께 필리핀 선교를 갔던 친구 4명 동기 목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심장에 좀 문제가 있어서 한국에 3주 전에 귀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치료를 받으면서 그 친구와 함께 속초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기 목사 이제 4명이 함께 이렇게 모였어요. 남자 4명이 모텔에 들어갔는데 대단히 어색하더라고요. 막 바다가 너무너무 잘 보이는 고성 앞바다에서 셋이 모텔에 딱 앉아있는, 야 우리가 지금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밤늦게까지 옛날의 추억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임이 끝나고 나서 부천으로 왔는데 부천에 이제 후배 목사들이 함께 모였어요. 이제 미국에 온 선배 목사님도 본다고 한 7, 8명이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서로 이제 후배 누구 소식 얘기 전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후배가 이제 목회는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대요. 네, 캠핑 관련된 그 물품을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선물을 GV80 막 1억짜리 차를 선물해 드릴 정도로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캠핑 업계가. 그러니까 주일날에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차 받는 것도 나는 그렇고 얘 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 좀 해달라고. 이제 후배 목사한테 그런 부탁을 했다라는 말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후배는 뭐 제가 기억이 잘 없어요. 한참 밑에 후배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20여 년 만에 만났는데 정말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또 이렇게 살아가는 후배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죠. 네, 그렇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주님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말들을 하며 살아가요. 때로는 내 삶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뒤엎을 만한 용기가 사실은 없는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스럽고 귀한 분으로만 다가오지 않아요. 주님은 죄에 대해서 언제나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끊어버려라. 조금 여유 두고 한 단계씩 낮출게요가 아니라 너는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라 라고 주님은 말하세요. 돈통을 뒤엎어버리고 우리의 문을 열어서 소와 양과 모든 것을 다 내쫓아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말이죠. 아수라장이 된 이 이방인의 뜰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항변하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부패한 성전의 모습과 그들의 참상을 보시면서 뭐라 그러시죠?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여러분 이 선언은 대단히 무섭고 대단히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여러분 부패에서도 어느 누구도 성전을 헐어버리라라고 말하진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타락했어도 다시금 해보자라고 말하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문을 닫아버리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예배와 너희가 드리는 모든 성전되지 못한 부패한 모든 것, 그 죄의 모든 것, 그것이 변하지 못한다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요?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2017년 10월에 시작되었던 할리우드 유명 영화 제작사인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해시태그 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미투 운동이에요.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5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큰 파도가 휩쓸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유명 정치인들이 문제를 겪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삶을 달리하신 분도 계시고 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미투 운동이 어디까지 정치, 연애, 종교계까지 미치게 돼요. 그래서 뭐 기독교 안에, 천주교, 개신교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막 야기되어지고 그것이 뉴스로 막 생산이 되어지고 부풀려지기도 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수많은 범죄와 악함들이 세상에 온전히 다 드러나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뭐 교회의 선교에 뭐 불편하고 어려움이 되어진다, 어떻게든 감추고 뭐 하려고 했던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세상에 부끄러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천주교든 개신교든 모든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에 관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드러나지 않았고 그동안 잘 숨겨놨었는데 이것이 뻥 하고 터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덮어주시고 기적처럼 그것을 없는 일처럼 만들어주실까? 저는 그러지 않으신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죄를 감추시기 위해 어떤 시도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오히려 더 드러내게 하셔서 그 죄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그 죄악에 관해서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헐어버립니까?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수십 년 동안 쌓인 그 교회의 모습, 그 권위와 거룩함이 쌓여있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라고 해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그 성전의 의미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작됐던 헤롯 성전, 주님이 헐어버리라고 말한 그 성전,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어졌던 그 성전, 여러분 완공되고 10년 만에 잿더미가 되어져요. 그 성전이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이목을 살려고 했던 그 성전이 10년 만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귀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전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의 거룩함이 어디 있을까요? 성전의 외형처럼, 아름다운 건축의 양식처럼 그것이 성전을 성전된다라고 믿던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편리주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편리하게,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진 않을까라는 인간됨의 편리주의들을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삶의 경험들도 잠시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온전하게 받으실 만한 하나님 중심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바른 성전을 다시금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된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채워 주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세우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 주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무너지고 부패하고 편리주의에 빠져있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주 앞에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 받으실 만한 믿음의 성전을 세우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연약함에서 벗어나고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주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